이 시편 5편은 지금 우리 읽은 바와 같이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탄원한다 그런 말 있죠.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탄원입니다. 이 시편 5편도 바로 이런 탄원시의 일종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서 이제 여호와께 탄원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을 멸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또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보면은 이 기도를 이제 한 가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을 한다 하죠. 이제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또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는 것은 나의 신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면 또 말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신음과 같이 기도할 때도 있죠. 나의 신음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또 여기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신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만 있다면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말로도 하고 또 신음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다윗은 간절하고 또 다윗은 아주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나면 갖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절박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이 기도가 쉽게 들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다윗이 여러 가지로 간구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눈앞의 현실은 기도가 금방 응답되는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중에 계속해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또 간절함도 갖고 있지만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 중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지금 알고 있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왕이여 이렇게 하고 있죠. 왕이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그 백성의 호소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윗은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에 굉장히 진지합니다.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간절한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요,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는가? 시편에 많은 내용이 탄원이 많습니다. 호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자가 되면, 성도가 되면 기도할 일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에요? 다 탄원이고 호소입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통 중에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뭘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는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 3절에는 또 다윗이 이제 여기 보면은 아주 이제 어떻게 탄원하고 있는가?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 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말씀은 물론 아침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꼭 아침에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침이 됐든지 저녁이 되었든지 점심이 되었든지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에게 있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일에 있는가, 이것을 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항상 힘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바란다, 내가 바라리이다. 발음이 잘 안 되네. 바라고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허망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것처럼,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런 아빠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아빠입니다. 아빠만 만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아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고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오면 얼른 가서 안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가,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 다윗이 탄원의 모습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과연 이렇게 어려운 중에 이렇게 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그 근거를 이제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부터 6절을 볼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본성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그러니까 미워하신다는 거죠.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의의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그러니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그 소망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는 그 근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죠. 7절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이 인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것은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인자한 그 인자라는 그 사랑, 언약적 사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실함, 신실함, 언약을 반드시 이루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힘입어서 우리가 근거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근거하여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바로 이 언약적인 이 사랑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섭리에 대해서 배웠죠. 저는 섭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론하고 또 가르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섭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섭리가 뭐였습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데 특별히 모든 만물에 섭리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이 언약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의의를 오늘도 우리가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심령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나왔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이요. 우리 함께 8절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예, 여기에는 이제 다윗의 두 번째 탄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자신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뭐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막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요, 앞에 뚫고 나갈 어떤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은 다 어떤 악인들이에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서 그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실상 스스로에게는, 인간 스스로에게는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13절부터 보세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바울은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인간이 그 본질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인이란 문제는 우리가 그저 외부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 대적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는 꼭 외부에서만 있는 게 원수가 아니죠. 우리는 외부적인 원수도 경계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 우리는 어떤 적과도 싸워야 됩니까? 우리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과 싸우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부패함이 있습니다. 제 안에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것만 탓할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대적만 탓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부패성을 하나님 날마다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성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시죠. 10절.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예, 악인들을 정죄해 달라, 심판해 달라,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 그들로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그래서 악인들은 어떤 결말이 있는가? 악인들은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계략은 그것이 자기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망하는 중에도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들이 넘어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똑똑한 것 같고 세상은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바보스러운 일들을 악인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처럼 악인들은 그래서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와 반대로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의인들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복을 받는다. 의인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여기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의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다른 어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한 기쁨이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 그렇죠?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주에게 피하는 자도 의인입니다. 그렇죠?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한다.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 이거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또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여기 또 의인이 나옵니다. 이 의인이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11절에
오직 주께 피하는 자, 그렇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또 안전함이 있다. 항상 그게 강조됩니다. 영원한 안전함, 무엇으로도 해할 수 없는 안전함이 있다. 여기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복, 성도들의 복,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 그것을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 피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께 피하는 거 복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 복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로 인한 기쁨과 주로 인한 즐거움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신앙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하는가? 신앙은 고리타분하다. 신앙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신앙은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참 신앙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즐거움.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간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그것입니다. 신앙의 즐거움, 신앙의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즐거움을 맛봐야 됩니다. 기도의 즐거움, 기도로 인한 기쁨,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고 누리는 풍성한 이 시간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